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오늘 10편 36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수요일이라 10편 36편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 박병원 전사님 10편 36편의 6편을 좀 이해하고 또 용이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어떤 이해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처음에 그 위에 제목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여호와 하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언약 관계로 묶여져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뭔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쓰는데 기억해달라고. 기억해다. 나 보호해줘. 도와주세요. 자기는 종이니까. 그런 뜻인데 그런 의미가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1절에서 4절까지는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1절, 2절, 3절, 4절 4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5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1절에서 4절 악인이 판치는 이런 특징에 있는 자기 세계에 내 옆에 악인들이 정말 많은데 이 세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나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5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특징과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 선하시니까 여호와니까 우리 종들을 보호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올바르게 심판해 주시고 악인들도 얘네들 망하게도 해주시고 왜 하나님은 인자하시기도 하지만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시편이 보니까 후반부가 오늘 그 36편 후반부가 결국 포인트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초장에 그 1절부터 4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악인들, 이 악인들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어나는 거지. 이제 그런 내용인데 먼저 그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뭐 악인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은 약간 저의 특징이기도 하더라고요. 읽으면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은 진짜 우리 영혼의 해부도 같아. 이게 우리 마음을 그냥 그 현미경으로 그냥 완전 정밀하게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절 말씀 보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뭔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보통 보면 주어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주어가 악인인지 아니면 악인의 죄인지 그리고 악인의 죄가 누구한테 지금 말하는 건지 뭐 이런 전반적인 그 내용과 표현들이 좀 우리 개혁 개정 성경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1차적으로 조금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 1절이 이게 정확하게 원문으로 보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말하기를 누구한테 말하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인에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내 마음속에 있는 경건하지 못한 이 악한 마음에게 말하길 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나니. 아니 그러면 죄가 지한테 말하는 거면 이거 자기 반성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세 번역은 세 번 깔끔하게 좀 해놨는데요. 세 번역으로 이제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게 해놓은 거잖아요. 세 번역이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거 선명하네. 이게 조금 이런 뜻이죠. 전사님이 설명해 주신 그러니까 거로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왜 죄를 의인화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이제 여기서 불경건한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인데 실체가 이 죄에도 단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마음이 악인의 전반적인 정서와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속에 충동질을 하면서
반역을 하나님 앞에 대한 반역의 마음만 주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의도로 죄를 의인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가지고 1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네. 이게 악인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게 핵심이지 뭐. 네,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네, 거예요. 네. 요즘 그 현대인들이 보면 네. 그 팀켈러의 그 다비되는 기독교. 그리고 뭐 The Reason for God 뭐 이런 책들 보면 그 현대인들이 가지는 특징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메시지. 거부 반응 그리고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부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 마음 가운데 최종적으로 인간이 저질렀던 어떤 악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심판하시는 그 신, 그 하나님 개념이 사라지면요, 인간은요 백발백중 방종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방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이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어떤 특징을 띠게 될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가봅시다. 보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이거 뭐 말 빙빙 돌릴 거 없잖아요. 내가 저지르는 죄는 누구한테 들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보면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악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예수 믿는 우리도 이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의식 안에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반응을 안 하시네. 그리고 인간들을 속이는 건 쉽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반복해서 어떤 죄를 지을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히는 심상이 바로 요거라. 저 그 말이 기억나요. 예. 내가 한 사람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내로남불. 내가 하는 로맨스. 그 이제 저는 이 얘기를 또 들으니까 그게 생각나는데 어때요? 작년에 목사님하고 이제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미국 갔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빌 하이베스 목사님 교회 갔었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빌 하이베스가 성추문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 때문에 다 그 흔적을 지우고 있는 교회에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빌 하이베스가 썼던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가 날 것의 자기 모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지금 맞아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빌 하이벨스의 어떤 문제를 성추문보다도 교회 그 운영 방식이 완전 독재고 그렇죠. 완전 막 찍어 누르는 방식이었는데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은 완전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다이나믹하고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포장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게 그 관계자한테 직접 맞아요. 들으면서 그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열매로 그렇게 예.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다 속여. 저 리더십 세미나도 예. 3박 4일짜리도 갔었는데. 빌 하이벨스 거기 다 속아서 그런 거야. 근데 빌 하이벨스 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데도 교회가 계속 부흥하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 명성은 계속 올라가네. 하다 보니까 죄치야도 결국 하나님은 나 안 패는구나. 삼손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삶의 현실은 계속해서 잘 되는구나 네. 하니까 이런 마음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런 마음의 상태가 이게 악입니다. 우리 혹시 행신교회 가족들 중에 지금 사람들한테 안 들킨 어떤 죄를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 36편 2절 말씀 특히 들으시면서 죄를 끊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강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모두에게 던지시는 가장 무시무시한 징벌일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인은 악인은 3절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로라. 이거 딱 사람들 속여 먹고 하는 게 결국은 돈이 되고 자기 삶을 유지하고 윤택함을 안기는 결정적인 수단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도 아무 말 안 하시지 사람들은 내가 속일 때마다 탁탁 속아 넘어가지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지혜하고 선행 뭘로 행합니까? 자기 삶에 아무짝에 도움도 안 되는데 악하게 돈 살아도 악하게 살아도 잘 되는데 악을 행하는 게 자기 삶에 더 유익한데 뭐하러 지혜와 선을 행하겠어요? 이런 것이 이 악인이 가지는 특징이라. 그리고 또 이걸 보면 고단수 악인들은 지혜와 선행을 행해요. 그렇죠. 행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패막이 알고 보면 지혜와 선행이 아니지.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 자아를 만족시키고 결국은 포장하고 더 많이 덩쳐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혜와 선행을 활용하죠. 많죠. 이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거는 지혜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뭔가 하면 역시 내가 하니까 먹히네. 내 방법이 먹히네 하면서 나름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 똑똑하다. 먹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악인들의 특징이. 그래서 4절 보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야,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유익한 게 있는 거죠. 유익한 게 있는 거죠. 그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의 믿음의 세계를 표현을 하면서 그 죄악의 낙을 누림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모세의 믿음의 세계를 말하잖아요. 죄악에는 낙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 보고 죄를 짓지 말라, 악을 짓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악을 멈출 수 있겠어요? 저지르면 거기에는 재미가 있고 돈이 되고 자기 이름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그 악인이 가지는 전반적인 특징이죠. 이게 다른 예수 안 믿는 어떤 악하게 사는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규정하면 안 돼요. 예수 멀쩡히 믿고 있는 듯한 우리의 삶에 실존하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이게 혹시 우리 사역자들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 혹시 나 속이고 있는 거 있어? 목사님 속이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담임 목사한테만 약간 좀 잘 보이고 살살 속여가지고 자기 안위를 꿈꾸는 거. 그리고 또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히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대충 목회하고 사례비 받아 먹고 성도들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은 모르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애쓴다. 신실하게 아이고 고생하신다 하고 밥도 사주시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이 악인이 가지는 우리 삶의 어떤 열매들로 그 삶을 일관하면서 교인들 앞에 서서는 또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감히 꺼내요. 지혜와 선행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버리면 사람을 속일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모든 초점이 그냥 맞춰져요. 근데 이 바보 멍충이가 사람 속이면 하나님도 속이는 줄 알아요. 자기 삶에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까지도 속여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전 여기서 나오는 악인이 예. 그냥 어떤 악한 존재로 치부했을 때는 마음 편한데 사실 이제 이 죄악과 속임이라는 게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지혜와 선행으로 가장하는 경우가 특히 뭐
교회 안에서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악인을 악인으로 보고 나는 나쁜 놈이고 나를 누가 나쁜 놈이라고 침뱉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거는 그냥 괜찮아. 예. 겉과 속이 똑같으니까. 근데 속에는 악과 자기 계산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 두글두글한데 이걸 자꾸만 지혜와 선행으로 포장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 같냐면요.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속이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스스로를 속여서 악행을 계속 행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로 지혜와 선행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나 비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숨어서 자기가 하는 짓이 사실 사람 관계나 교회 안에서 사실 악일 수 있고 죄일 수 있다는 거를 전혀 감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교묘하게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두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 자체가 이런 삶 네. 자체가 지옥이고 이런 삶 자체가 벌이야. 네, 맞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자기가 지금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다라는 거. 막 가슴을 찢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대면할 수 있는 거. 그게 복인 건데. 이렇게 한평생 즐겁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 보면서 그 죄나 악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제 안에 갇혀 있는 저 혼자만의 것인 것처럼 의식하기가 쉬운데 여기 이제 말씀 보면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거짓이나 속임을 주로 나오잖아요. 결국은 제 안에 있는 죄나 악이 제 안에서 끝나지 않는 거라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 관계적으로 돼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하게 되어지는 그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또 4절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을 등쳐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랑 오 목사님이 같이 5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둘 다 이득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 목사님이 5만 원을 훔쳤어. 그럼 오 목사님은 빵원이 되고 저는 10만 원이 되는 거니까 그런 악의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등쳐먹으면 이 사람은 더 낮아지고 저는 더 높아지고 하는 글쎄?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런 적은 없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은 전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악이 이렇게 번져가는 양상이 저런 모습도 있지만은 옆에서 똑같은 놈이 또 있거든요. 부추기는. 저런 게 있었네. 이렇게 가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맞습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저런 거 있잖아요. 왜? 좋은 걸 이야기를 해도 좋은 거 속에서 죄를 떠올리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근데 악이 실질적으로 먹히는 모습 봐요. 그거 가지고 응용 발전시킬 사람이 옆에 없겠습니까? 전제적이죠. 로이드 존스의 그 로만스 강에 보면 로이드 존스가 개인적으로 성교육 반대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성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거 유익하라고 시키는 건데 성교육을 받는 애들은 오면 저런 것도 있었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범죄하는 어떤 계기로 삼아버리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죄를 저지르는데 죄가 들키지도 않고 계속해서 먹혀. 그럼 그거 옆에 보면 사람들이 그거 똑같이 따라하지 그거 내버려 두겠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범죄 방법들을 사람들이 보고 그걸 습득을 하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이 말씀 보니까 그런잖아요. 이렇게 물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우리가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남들 다 하는데 너도 똑같이 해. 그러죠. 뭐 너 혼자 잘난 특별한 소리 척. 해봤자 특별한 척 해봤자 뭐가 너만 손해야. 되냐고. 그러죠. 그런 소리 하잖아. 이 악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쉽게 또 번지는 당연하죠. 이런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사실 다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이 악인의 특징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지금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에요. 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5절부터 우리 박병현 전사님이 9절까지 끊어주셨죠. 네. 여기에 보면 5절부터 9절에 보면 제일 그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5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네. 인자하심이 나오죠. 네. 7절도 보세요. 7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그 10절에도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십니다. 여기 보면 인자하심이 강조되어져 있고 또 동시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6절에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 네. 그죠? 의인. 네. 그리고
또 10절 후반부에도 10절 후반부에 보면 공의를- 주의 공의. 네. 그 여기 보면 인자하심과 의와 공의 네. 이 두 개념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하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그러운 거잖아요. 참아주시는 거, 용서해주고 용납해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주의 인자하심이 어쩜 그렇게 보배로운지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이 말은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락 없는 심판받을 죄인이다. 심판 받기에 합당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용납받은 그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표현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대조되어지는 사람은 악을 안 저지르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 아는 인식한다. 그걸 절절히 진심으로 인식한 사람은 1절부터 4절에서 말하는 이런 고백, 이런 삶의 열매 가운데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보배로우다라는 것을 맛본 사람은 반드시 뭡니까? 공의의 자리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죄지은 인생들을 향하여 의로 갚으실 거라는 거, 공의로 갚으실 거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이죠. 그 가운데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상가하고 조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의인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5절에서부터 9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맛본 이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늘 인자하심 속에 사는 거. 그래서 뭐 주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도소이다.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거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하루를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독하게 말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 이런 거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우리의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가루가 되죠. 가루. 그래서 저는 여기 끝난 보면 인생들이죠. 인자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예.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이렇게 예. 하늘이란 표현을 쓰면서 적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은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되게 못되게 굴었을 때 나 혼자 있으면서 하늘을 이렇게 써도 나 뜨거울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했었으면 말하거나 행동했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혼자 이렇게 걸어가다 되게 창피하고 누가 본다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어떤 우리 살펴보시고 신실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돌이켜 보시는 모습이 하늘에 있다는 표현이 굉장히 또 와닿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절부터는 이제 기도라고 네. 할 수 있죠.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1절에서부터 4절에서 말한 그 악인의 삶의 열매 그 가운데서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방망이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 계속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기서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지요, 네. 흙이요, 더러움으로 가득 찬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존재죠. 바로 이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죠. 그래서 11절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면 이게 저는 이런 말씀으로 다 봐요.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그 악인의 삶의 형태가 나를 찾아와 내 삶의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이 자리에서
나를 밀어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악인의 삶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이 삶을 밀어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왜 이 기도를 하겠어요? 날마다 아마 이 유혹 앞에 섰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게 살면 들어오잖아요. 잘 되는 게 보이니까. 잘 되잖아요. 형통하잖아요. 근데 그 삶이 찾아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이 삶을 막 밀어내려고 하는 자기 안에 어떤 스트러글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삶을 밀어내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게 되리라. 한 번도 악한 삶이라고 하는 자각 없이 육신의 정욕과 즐거움을 쫓아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에 대해서 공의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 한 번의 두려움도 가지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자빠지리. 이게 아까 우 목사님 설명해 주셨듯이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렇죠. 근데 양심의 가책이 어느 자리까지 넘어가는가 하면 아까 내로남불이랬잖아요. 정당성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합리화하고 합리화를 만들고요. 그거 이제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는 잘 살고 있다. 잘한 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되죠. 어떻게 감춰놓고 있는 죄악들 가운데 적어도 괴로움이라도 있습니까? 주여. 우리 사역자들부터 회개해야 될 거예요. 아더핑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그런 악들 때문에 뒹굴고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은 애통함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신자가 아닐 수 있다.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진짜 말이에요. 근데 왜 신자가 아닌가 하면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복음이 될 수 없어. 그런 심령의 상태에서 간격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간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인 어떤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처럼 믿습니다. 그냥 기계적인 어떤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자기 죄로 말미암아 떼굴떼굴 구르고 괴로워하는 그 심령의 상태.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가 내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의 처절한 절망, 이걸 맛보지 않는 사람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어쩌면 그렇게 보배로운지 하는 고백을 토해놓을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어쩌면 그렇게 보배로우신지요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 영혼과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저희들이 시편 37편 또 살펴서 같이 그 말씀 준비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참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기도회로 모여야 되는데 기도 못 하고 있잖아요. 모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희들이 영상을 한 편 더 찍어 올리겠습니다. 요즘 핫한 목사님이 계세요. 리디머 장로교회를 맡으셨던 팀 켈러가 이 한국 교회에서 아주 핫합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존 파이퍼가 더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팀 켈러를 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팀 켈러의 주절을 한번 분석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게 좀 유익할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찍어보자 해서 팀 켈러의 대표 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센터 처치 그 책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분석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금요일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구독
해달라, 좋아요. 좋아요 찍어달라. 나 이거 별로 관심 없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나 이거 봤습니다. 나 이거 이 영상 보고 이런 거 좀 느꼈습니다. 그 가운데서 좀 이렇게 소통하는 것 같아요. 또 혹시나 우리 가족들 중에 이 영상 본 사람들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이 영상을 외부에 있는 우리 행진침례교회 등록 교인들 꽤 계신 것 같아요. 온라인 성도님들, 온라인 성도님들 구독교인들. 우리 이게 댓글로 이렇게 구독교인들.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